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네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오늘부터는 7번째 계명,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는 2번째 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계명이 6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는 1번째 계명이죠. 그리고 9번째 계명인 거짓 증거하지 말라.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는 3번째 계명인 헌맹세하지 말라입니다. 자, 이 세 문장이, 이 구절이 같은 문장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살인하지 말라, 두 번째 간음하지 말라, 세 번째 헌맹세하지 말라가 같은 어구로 시작된다, 그런 얘기겠죠. 자, 그게 뭐냐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입니다. 레오, 호, 아르카이오스라는 어구인데 이것을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자, 첫 번째 살인하지 말라와 세 번째 헌맹세하지 말라에는 자, 이 말씀을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한글 성경이 자, 간음하지 말라라는 두 번째 계명에는 이걸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간음하지 말라로 시작해요. 아니, 똑같은 저 어구가 있는데 어디서는 이걸 번역하고 어디서는 이걸 왜 번역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번역하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옛사람에게 말한 바에서 옛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첫 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에서 자세히 살펴봤는데 옛사람은 호 아르카이오스라는 단어예요. 자, 이것을 번역한 것으로 아르카이오스가 아르케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아르케라는 단어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가 아르케예요. 아르케. 그러니까 태초가 아르케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가 베레스토로 레스토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르케나 레스토가 같은 단어죠.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르카이오스는 태초부터, 시작부터, 즉 창세기 1장 1절부터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문자로 주신 것은 출애굽기 20장 일명 10계명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이 계명의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그 베레스트 언약이라고 있죠. 그 안에 그 내용들이 다 담겨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 계명으로 문자로 주신 것은, 율법으로 주신 것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일명 10계명이라는 곳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 간음하지 말라에서 간음하다가 헬라어로 모이큐오이고 히브리어로는 나프란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헬라어 모이큐오는 그냥 이 모이큐오를 간음하다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자, 이 의미는 이 단어만 가지고는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서 자, 이 단어와 관련된 그런 구절들을 찾아봄으로써 앞으로 이 간음이라는 것이 이 모이큐와 관련되어서 신약성경에서 말하는 이 간음이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것이고요. 자, 오늘은 히브리어로 나프, 이 간음하다가 나프라는 단어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 이 나프의 사전적인 의미는 혼인을 파괴하다, 우상 숭배하다, 간음하다입니다. 그러면
자, 이 사전적인 의미라는 것은 원어에 나오는 사전적인 의미예요. 그러면 혼인을 파괴하다, 우상숭배하다, 간음하다가 어떤 의미일까 하는 거죠. 아, 간음하면 자, 그게 혼인을 파괴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간음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 31절 32절에서 자, 이혼이라는 그런 말이 나오는 게 아닌가, 이혼 증서를 주라고 했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것도 문자 그대로. 근데 그게 간음하다가 우상숭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단순한 말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간음하다, 나프라는 단어를 좀 파자를 해보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 나프라는 단어는 눈, 알레프, 페라고 하는 세 개의 자음으로 되어 있어요. 눈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 눈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히브리어 자음 명칭이 눈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지금 말로 설명하기가 애매한데, 그래서 카페 설교 말씀에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이 눈이라는 히브리 자음은 아래 것이라는 얘기예요. 아래 것이 뭡니까? 땅적인 거죠. 땅적인 거, 율법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알레프라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고 말씀이라고 쓰니까 알레프는 하나님 말씀 진리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 페라고 하는 것은 입입니다. 그래서 이 페라는 자음이 단어의 질 앞에나 중간에 나오면 그게 입 모양처럼 생겼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단어의 끝에 나왔죠. 그래서 입 모양 같은 그 부분을 밑으로 길게 늘어뜨려서 씁니다. 어쨌든 이 페라는 것은 입을 가리키는데, 입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이 나프라는 단어의 자음값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아래 것으로 말하다, 그런 얘기죠. 율법으로 말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걸 뭐라고 해요? 간음이라고 하는데, 자, 이게 사전적인 의미도 우상숭배라고 했죠. 왜 간음이 우상숭배냐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아래 것으로 율법으로 말하는 것을 이게 간음이라고, 이게 우상숭배라고 하는데, 자, 이게 무슨 의미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자, 눈에 보이는 대로, 나타난 대로, 드러난 대로 껍데기로 율법으로 보고 열심히 행하고 있죠. 그게 우상숭배고 간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게 왜 우상숭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율법으로 껍데기로 보는 것은 뭡니까? 자, 내가 그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럴 거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을 보고 열심히 섬기고 있잖아요. 그것은 뭡니까? 내가 주인이 되고 주체가 되어서 그렇게 판단하고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자, 하나님을 다른 하나님으로 섬기는 건데 내가 다른 하나님이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다른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잖아요. 그걸 우상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간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와 마찬가지로 간음하지 말라는 의미도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개념이 아닙니다. 한번 그러면 오늘 제가 간음이라는 그 단락의 말씀 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전부 다 읽었어요. 자, 그 중에서 29절과 30절이 보면, 특별히 29절과 30절 보면 이게 간음과 어떤 연관이 있다고 보여집니까? 자, 거기 보니까 29절에 오른눈이 실족하게 하면 빼어버리라고 하죠. 그리고 30절은 오른손이 실족하게 하면 찍어버리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간음과 무슨 연관이 있어요? 아, 거기 보니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고 하니까, 우리가 눈으로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간음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눈이 자, 간음하게 하는 실족을 우리를 하게 했구나. 그러니까 눈을 빼버려야지. 아, 왜 그러면 오른 눈만 빼버립니까? 왼쪽 눈은 안 빼버려요? 왼쪽 눈은 감고 오른쪽 눈으로만 봤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른손이 실족하게 하면 찍어버리라고 하는데, 자, 손이 간음과 무슨 연관이 있어요? 아, 손은 간음의 행위를 나타내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왜 오른손만 찍어버립니까? 왼손은 안 찍어버립니까? 그러니까 자, 이것을 문자적으로 봐도 이게 이 땅에 간음과 무슨 상관이 있냐 하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도 살인과 마찬가지로 이 땅의 윤리 도덕적인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여전히 법으로 붙들고 지키고 행하면서 구원을 이루겠다고 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 살인과 간음이 같은 의미로 그렇게 율법을 나의 남편으로 알고 섬기면서
행위 열매를 맺는 것이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로 너희에게 들어가 진리를 깨닫게 해서 너희를 진리로 그리스도로 아들로 만들어서 구원하겠다는 언약인 것이죠.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베레시트의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간음의 의미가 하나님이 말하는 것과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위에서 속하고 사람은 아래에 속한다고 하죠.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아래에서 나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위말과 아랫말이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같은 용어를 사용한다고 해도 그게 같은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진리를 주시려고 하니까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인 우리가 쓰는 언어로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같은 단어를 빌려서 주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뜻을 담아서 준 것이지 우리가 쓰는 개념으로 준 것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간음의 의미와 사람이 사용하는 간음의 의미가 다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간음의 의미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생각하고는 이 땅의 간음의 의미로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진짜 간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문자로 보면 엉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산상설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 산상설교 안에 구약의 말씀이 다 녹아들어 있습니다. 이 산상설교를 풀어서 말씀한 것이 사복음서입니다. 그러나 서신서에는 전부 책망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신서의 내용은 이 산상설교나 사복음서의 내용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주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미 주었는데 그것을 잘못 이해해서 다르게 생각하며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교회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책망하는 내용이 서신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복음서, 특히 이 산상설교의 내용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 안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간음을 가지고 그것을 이 세상의 간음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이 세상에서 말하는 간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세상적인 간음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악하게 이용해 먹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경을 악하게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윤리도덕적으로 누구보다도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간음을 신앙 안으로 끌어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간음을 세상에 적용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성경의 1차적 목적은 성경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무엇을 행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성경의 최우선적인 목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선포하고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곧 우리를 당신의 백성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유일한 독자는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입니다. 성도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받고 있으며 받을 것인지를 가르치는 말씀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특정한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민족과 나라로 만드시고 그 나라를 통치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을 설명하시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윤리와 도덕의 규범 정도로 본문을 보시면 그냥 단순하게 간음하지 말라는 행위의 규범 정도로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면 간음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또 간음했네, 어떻게 하지라고 하면서 그렇게 죄책감에 갇혀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와서 교회 와서 날마다 눈물짜며 회개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죄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보고 행하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입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여기서 음행하는 자가 포로노서로, 이게 가늠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음행하고 가늠하는 것이 뭐라고요? 우상숭배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우상숭배자들의 절망적인 현실은, 자,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자신 밖에 있어요. 자 밖에 있는 율법과 규범과 행위의 권력자일 뿐, 자신과, 다시 말해 자아와 연합되고 하나가 되어 생명을 건네주는 남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자인 우리에게 생명을 건네주기 위해 남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간음, 음행, 행음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씨, 제라라는 것을 모르고 그 씨를 땅에 던져버리는 것이 곧 간음하는 여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여자가 처녀로 죽는 것을 악이라고 해요. 어디에 나옵니까? 사사기 11장에 보면 길라 사람 입도아와 무남 동료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땅에 남자가 땅에 설정하는 것을 악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창세기 38장, 오늘 우리가 자세히 볼 말씀인데, 여기 보면 유다의 아들 오난이 땅에 설정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간음하지 말라고 하시는 명령은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시는 일명 십계명보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구약시대에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인용하여 다시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는 간음하지 말라고 간단하게 명령만 했죠. 자, 근데 예수님은 그 간음의 내용인지 무엇인지 조금 더 확정하게 상세하게 설명하십니다. 그것이 29절과 30절에 오른눈과 오른손에 관한 이야기고, 그리고 28절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는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간음은 위적인 행위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어떤 상태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다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는 것이죠.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면, 자, 우리가 배고프면 밥을 먹고 싶고 졸리면 자고 싶은 것처럼 동물적 인간으로서의 너무도 당연한 욕구로 인간의 본능적인 욕망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품으면 간음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에 자유로운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거죠. 마음속으로 음욕만 품어도 간음이라고 한다면, 보편적인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모두 간음의 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 7번째 계명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2번째 계명도 문자적인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자, 국어사전에서 간음의 뜻은 비혼인 관계에 있는 남녀의 부정한 성관계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혼인 관계가 아닌 모든 성관계는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을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어떤 행위를 하지 않고 그냥 보는 것만 해도 그걸 간음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은 국어사전에서 말하는 그런 개념이 아닌 것이죠. 성경의 일관된 근거로 간음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원리가 있다면 그것은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이 하나로 연관되고 통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전체를 축약한 것이 뭐라고 했어요? 십계명이라고 했죠? 계명의 열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또 축약하면 하나라고 했죠? 하나, 사랑, 진리라고 했죠? 그러니까 십계명, 열이라는 말씀 전체로 하나로 수렴되는 거죠. 진리로 수렴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수렴된다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열심히 예수님을 섬기는 율법적 희생제사가,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우상으로 만드는 것을 살인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살인하는 자를 간음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것이고, 그게 비진리를 진리라고 말하는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국어사전의 간음이란 혼인관계가 아닌 자와 성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남편이 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남편으로 알지 못하는 자는 율법 아래서 율법과 연합하고 하나 되어 자기 의라는 행위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가 볼 때 우리는 율법과 간음하는 음란한 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 아래서 그 행위의 강압과 억압을 받으며 행위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 행위를 율법의 저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자, 이런 말씀은 제가 자세히 다른 곳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면,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 지킴의 수준은 항상 전부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수준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저주받은 자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율법이라는 것이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주받은 상태라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로 인간들에게 주어진 것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성도를 가리켜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모든 자들이 다 죽어있는 자들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은 너는 이런 존재라는 것을 가르치므로 인간들 안에서 자기 사랑을 뽑아내기 위한 것이지, 잘 지켜서 나는 과연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하며 자기 의의를 자랑하며 자기 애를 더욱 공고히 하도록 주어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지켜서 훌륭하고 멋지게 성숙된 자신을 칭찬하고 자신에게 박수를 쳐주도록 주어진 것이 율법이 아니라 자신은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으로 율법을 지켜낼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그 지긋지긋한 자기 사랑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도록 주어진 것이 율법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 지고지순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법인 진리를 그렇게 악하고 악한, 그리고 보잘것없는 인간이 지켜보겠다고 나서는 그 자체가 법의 파악이며 법에 대한 모독이며 조작인 것입니다. 즉 그 자체가 죄인 것입니다. 악한 인간이 선한 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을 지킨다고 했던 바리새인들이 독사의 새끼라는 욕을 얻어 먹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인간들의 연약함을 폭로하고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지 지키라고 주어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기 몸으로 하나님의 법을 끌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왜곡된 법이 인간의 몸에 투사가 되면 죄라는 녀석이 그 인간의 몸 안에서 꿈틀거리며 그 몸에게 뭔가를 요구하는데 그게 뭐예요? 행위라는 거예요. 지금 법을 해석하고 있는 주체자의 몸으로 직접 법의 요구, 즉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는 그런 요구에 부응하면 하나님이 거룩 앞에서도 당당하고 떳떳하게 맞설 수 있는 멋들어진 자기의로 무장할 수 있다는 그 노림수를 부추겨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법을 지키려 노력을 한 존재는 하나님이 주신 법을 지키는 대단한 존재가 되어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도 자신의 생존을 주장할 수 있는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내 몸, 내 자아가 내 삶의 목적이 되고 우상이 되면, 다른 말로 나라는 존재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법은 객체,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문제는 악한 주체가 선한 객체를 해석하고 소유하려 할 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것이 선한 것을 해석하고 소유하여 선한 것을 아래로 밀어내리려고 시도가, 그렇게 밀어내려 하는 시도가 교만이며 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과 분리가 되어 있는 살아있는 주체로서 이 몸은 결국 죽을 때까지 죄만 생산해내는, 양산해내는 죄의 머신, 죄의 자동 판매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악나무를 먹고
하나님의 법, 진리로부터 분리가 된 모든 인간은 죄인인 것이죠. 로마서 3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말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다고 합니까? 이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주어진 거지, 율법을 지켜서 자신을 드러내고 확장하는 도구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은 너는 이런 존재라는 것을 가르침으로 인간의 행함과 됨됨이와 열심과 노력과 자격과 조건이 인간의 결국을 좌지하지 못하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게 되는 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으로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 율법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죄예요. 그래서 다 죽어 마땅하지만, 그러나 21절에 그 중에 어떤 자들을 위해 대안을 마련해 놓은 것이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 성경에 이미 증거되어 있던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는 율법 위의 의입니다. 율법은 진리라는 목적지를 향하게 만들어주는 몽학선생으로 주어진 겁니다. 따라서 인간이 율법을 통해서 배워야 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필연성 진리입니다. 그런데 율법으로 인간은 죄인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배워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가지고 그것을 지켜서 자신의 명성과 자격과 평판과 가치를 챙겨보겠다고 하는 그 도구로 사용이 되자 하나님의 예수라는 육을 입고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담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22절에 그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로로 하여 그 대상에게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그 주체가 누구예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소유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주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들의 행위와 상관없이 차별이 없는 모습으로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가져야 되고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주어 믿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다 은혜로 믿음으로 의로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진술을 통해서 역사 전체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선언을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구절을 보니까 예수를 어떻게 지금 부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절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를 이렇게 부르는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진리를 알아요. 그때부터 뭐라고 부르냐면 예수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리스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러면 구원을 받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또 그것도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했죠. 여기도 첫 번째 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이것도 소유격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줄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오죠. 이것도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 그리스도 예수를이, 이때 예수를은 이건 목적격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분명하게 원문이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해서, 그 믿음이 나에게 들어오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게 된다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의로움이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에게 들어온 그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느냐 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로 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는 모든 행위가 율법입니다. 우리 본성이 율법이고 하나님 말씀을 문자적인 말씀으로 붙들고 있는 건 내가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한 항상 나는 율법에 갇혀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해방시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진리 안에서 살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문자적인 말로 설명을 해 주어도 잘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가 생각하는 간음을 이야기하는 말씀에서 이 의를 설명하는 곳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예요. 자,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의 그 이야기를 우리가 볼 텐데, 자, 그런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점에서 이 말씀을 자, 지금부터 볼 텐데요. 자, 긴 말씀으로 자,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선 마태복음 1장 3절입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자,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오는 그 마태복음 1장인데요. 자, 여기서 먼저 이것을 읽은 것은 유다는 다말에서 베레스와 세를 낳는다고 나와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밑에 예수의 족보에 등장하는 여자들이 또 등장하죠. 다말 말고 누구누구 나옵니까? 라합과 룻과 밧세바와 마리아 5명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도덕적으로 흠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윤리 도덕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보고자 하는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의 부적절한 관계는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간음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이 그걸 기록하고 있고 또 그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해요. 그 계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은 이 땅이 개념인 윤리 도덕적인 문제가 아닌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수혼법, 계대 결혼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수혼법은 가족 중의 한 형제가 대를 이을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을 경우 다른 형제가 죽은 형제의 아내를 취하여 아들을 낳아 그 가문과 기업을 잇게 해주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이걸 계대 결혼법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에서 처음으로 언급되고 있어요. 창세기 38장,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고요. 이것이 성문화된 것은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입니다. 신명기 25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율법에 의해 행해진 결혼의 대표적인 경우는 룻과 보아스의 결혼이라고 할 수 있죠. 룻기 4장입니다. 그런데 그 범위가 죽은 자의 형제뿐 아니라 친족에까지 확대된 것입니다. 이 제도의 근본 목적은 후사가 없어 죽은 형제를 위해서 아들 낳아줌으로 죽은 자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고 그 기업을 보존하는 데 있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남편과 사별하는 의지할 것 없는 과부를 보호하고 경제적인 안정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4절입니다.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외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자, 하나님이 왜 수혼법, 계대 결혼법을 율법으로 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면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계보가 흠이 없이 물 흐르듯이 흐르게 하면 좋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런 제도를 만들고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대를 잇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걸 통해서 뭔가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장남이 결혼을 했는데 상속자가 없으면 무엇을 남겨주지 못한 겁니까? 씨를 넘겨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씨를 넘겨주지 못하면 그건 씨가 없다는 것이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유다의 아들이 3명이 나오는데, 자, 오늘 볼 겁니다. 유다의 아들 3명이 계속 볼 건데, 엘과 오난과 셀라예요. 근데 이들이 다 씨를 넘겨주지 못한 것입니다. 자, 첫째 아들 엘과 오난은 분명히 악하다고 죽이시는데 셀라에 대해서는 그런 말이 없어요. 없지만 이 셀라가 그리스도의 계보에 나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씨를 넘겨주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영적으로 보면 씨를 넘겨줄 수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평생을 율법의 속박 속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게 살았는데 결국은 넘겨줄 그 씨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삶은 헛짓을 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무엇으로 가능한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그 계보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자, 야곱이 죽기 전에 12명의 아들에게 유언하는 장면 중에 유다에게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오죠. 여기서 규가 개역 한글에서는 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에 성경은 이거 홀로 되어 있는데 성경을 개역 개정하면서 이건 이제 규로 바꿨거든요. 자, 이것은 임금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지팡이입니다. 시편 23편에 나오는 지팡이에요. 지팡이가 뭔가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의 권위, 왕권, 진리를 말하는 거죠. 그것을 가진 분이 우리를 안위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그 말씀을 주어서 진리를 가져서 우리를 안위하는 거죠. 우리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실로가 슐로로 안식을 주는 자, 평화를 주는 자로 메시아와 동요예요.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예언을 한 겁니다. 자, 이 언약을 믿고 사는 것이 그게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다말이 그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는 겁니다. 알았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볼 텐데요. 창세기 3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부터 떠나 내려가서 압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종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고 하고. 유다가 예후다입니다. 예후다라는 것은 찬양하다 이 뜻이요. 그러면 찬양하다 이 뜻이 또 뭐가 있어요? 복. 바라크가 찬양하다요. 그러니까 유다는 복받은 자란 얘기죠. 그래서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말을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룰 정결한 처녀로 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볼 텐데 이 다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이 말씀을 그 안에 담긴 내용으로 보지 못하면 윤리와 도덕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형제들로부터 떠났다는 의미는 믿음의 형제들에게서 떠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압둘람 사람 히라라고 하는 이방인에게로 간 거죠. 히라가 귀족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형제를 떠나서 귀족이라고 하는 율법인 이방인 친구를 사귀게 된 거예요. 2절에 수아라고 하는 자의 딸이라고만 하지 그 딸의 이름은 나오지 않죠. 수아가 슈아로 부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귀족인 이방인 친구를 따라갔더니
부자인 어떤 사람이 딸을 아내로 취한 거죠. 그러면 이 딸은 부자인 율법인 이방인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아내를 취한 겁니다. 자,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율법의 아내를 맞이한 거예요. 예수는 율법 아래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신 거죠. 그런데 죄의 모양은 있지만 죄는 없으신 분으로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 되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지금 그걸 행하고 있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 이렇게 말해도 잘 와닿지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대략적으로 자, 이 말씀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데 유다가 지금 누구를 아내로 취합니까? 율법을 아내로 취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떻게 옵니까? 예수는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죠. 보이는 것으로 율법으로 옵니다. 율법이 저주 아래 오는 거죠. 그러나 그분은 죄의 모양은 있지만 죄는 없다고 있어요. 왜 율법이 저주 아래 그분도 옵니까? 자, 율법이 저주 아래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거의 죽어가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그 육을 입고 자, 율법이 저주 아래 오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근데 그분은 그리스도는 진리를 담고 오잖아요. 자,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이방인의 딸이에요. 우리가 율법적 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잖아요. 자,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진리 복음을 전하는데 그분은 육을 입었기 때문에 그 육으로는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진리 복음을 전하지만 그것을 진리로 깨닫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율법적 본성으로 이 땅에 와서 그 예수를 열심히 섬기는 거죠. 육적인 예수를 열심히 섬긴다 하는 거죠. 자, 봐요. 유다가 이방인의 딸을 취합니다. 율법을 취합니다.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자, 율법이라는 이방인 딸인 우리를 자,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라는 육을 율법을 열심히 섬기자는 그분을 남편으로 알고 그럼 거기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행위 열매죠. 율법의 행위 열매. 자, 보세요. 자, 유다와 이방인의 딸 율법 사이에 난 아들이 3명입니다. 미리 말하면 아파에서도 잠깐 말했지만 엘과 오난과 셀라예요. 근데 엘과 오난과 셀라가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지 못한다니까요. 엘도 하나님이 악하다고 죽이시고 오난도 악하다고 죽이시고 셀라는 그런 말은 없지만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자, 씨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와 이방인의 딸 율법 사이에 난 그 행위 열매들은 행위 자식들은 자, 씨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다 죽어야 돼요. 자, 그리스도의 계보를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게 죽는 것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방인의 딸 율법도 그 죽어야죠. 우리도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우리가 진리가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자,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눈과 귀를 열어줘서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알잖아요. 내가 율법적 본성을 가지고 율법적 선악구제에서 율법적 행위를 하며 살아가면 그게 죄다. 그걸 깨닫게 하면 그걸 살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진리로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자, 그게 다말이에요. 이 다말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거기서 창녀로 나오고 뭐 부도록한 여자로 가늠하는 여자, 음란한 여자로 나오는데 이 다말이 지금 뒤에서 볼 거예요. 다말이 가지고 있는 그 이름 안에 담긴 의미는 진리를 가진 깨끗한 말을 가진 정결한 처녀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정결한 처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가 드러나는 거죠. 그게 다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자 이방의 딸 율법에서 다말이 돼야 되는 겁니다. 진리를 가진 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다라는 두 번째 남편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유다가 자 율법의 아내가 죽으니까 딥나라로 올라가요. 딥나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러 올라갑니다. 거기서 다말을 만나요. 정결한 여자를 만나서 둘이 결합해서 자 낳는 자식들이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진다 그 말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미리 이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유다가 지금 그걸 행하고 있는 거예요. 자 3절에서 엘은 첫 번째 유다가 이방인 딸고 나온
아들이 엘인데, 엘은 뭐예요? 하나님이죠, 원래 엘은. 근데 여기서는 엘이 아니에요. 에르입니다, 에르. 에르라는 그 히브리 자음을 보세요. 아인, 이건 눈이거든요. 눈은 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억자 사람 생겨요. 레시인데 이거 눈으로 시작하는 것은, 보는 것을 시작하는 것은 이게 율법입니다. 근데 이 에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그 산적인 의미는 자각하는 마음인데, 어떤 자각하는 마음이에요? 육적인 자각으로, 육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율법의 상태란 얘기죠. 율법으로 시작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태의 아들을 낳는 거죠. 육적인 아들밖에 낳을 수 없어요. 사람의 딸, 즉 율법의 딸을 취했으니 나온 자식도 그렇게밖에 안 되는 겁니다. 4절의 오나는 강한 힘센의 뜻입니다.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이에요. 십자가에서 나의 의가 죽어야 하는데,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데 나의 의로 살고 있는 사람이 오난이에요. 이것도 율법적 존재 아닙니까? 전부 다 행위 자식들로 낳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창세기 38장 5절에서 8절입니다.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나를 데려오니 그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가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네 형수에게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딘 법문을 행하여 네 형을 위하여 씨를 잊게 하라. 자, 세 번째 아들이 나오죠. 셀라가 나오는데, 이 셀라는 청원, 요구, 청원의 뜻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계대 결혼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주신 거. 그래서 첫 번째 장남 엘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다말에게 오난 둘째 아들을 주죠. 오난이 뒤에 보면 이제 잘못된 행동을 해서 그걸 죽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아들 셀라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유다가 뒤에 보면 셀라도 죽을까 하고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셀라를 안 줬다는 얘기예요. 안 줬다. 응? 자, 셀라라는 의미는 청원 요구인데, 유다가 다말에게 셀라가 장사하면 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근데 자, 셀라도 죽을 거 염려하노라는 말씀 속에 보면 안 줬다는 얘기예요. 약속을 해서 주지 않았습니다. 셀라 이름 자체가 청원으로 다말을 원했는데 그대로 되지 않았다는 그 말이에요. 여기서 이 셀라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셀라를 낳을 때 유다가 거십에 있었다고 했죠. 거십이라는 단어는 케잡으로 카잡이라는 단어 써왔어요. 자, 거짓말하다 속이다라는 단어 써왔습니다. 그러니까 거십은 거짓말하는 속이는 것으로 실망시키는 거예요. 누굽니까? 야곱이 자 거짓말하고 속이죠. 그것은 율법을 행하는 거니까 그게 뭐예요? 실망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유다와 이방인 딸 사이에 나온 세 아들이 전부 다 뭐예요? 율법적 존재예요. 세 번째 아들 셀라도 실망시키는 존재를 낳은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실망시키는 아들을 낳은 겁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라고 했죠. 우리가 처음에는 다 육으로 태어나죠. 이 땅에 육으로 오잖아요. 우리가 처음에는 다 하나님 보시기에 실망스러운 아들로 태어나죠. 우리가 율법으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진리를 깨달으면 내가 아버지가 되죠. 어머니가 됩니다. 부모가 되어 나라고는 진리 아들을 낳는 거예요. 고린전서 15장 44절 보면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의 몸이 푸시케코스 소마입니다. 푸시케코스는 푸시케에서 왔어요. 푸시케는 잘 알죠? 혼적인 개념, 동물적인 개념, 호흡을 하는데 그냥 동물적으로 호흡만 한다는 것을 우리가 푸시케라고 했어요. 네페시. 소마는 이게 몸이라고 했는데 중성인데 왜 소마가 중성이냐, 몸이. 자, 이 몸은 뭘 담을 건가 한 겁니다. 첫 번째로는 혼을 담은 그릇인 육신의 생각으로 첫 번째로 준 것이 율법이다 그런 얘기죠. 그 몸은 첫 번째로 율법을 담고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신령한 몸이 푸니마티코스입니다. 푸니마티코스 소마인데 푸니마티코스는 이게 푸니마서 왔어요. 푸니마는 영 진리죠. 그러니까 자, 신령한 몸이 성령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율법으로 주고 두 번째는 영,
사랑, 진리로 거둔다는 그 말입니다. 자,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6절에 이제 다말이 나오죠. 이 다말에 대해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말을 그냥 문자적으로 시아버지를 속여서 간음하게 하는 그런 부도덕한 여로, 창녀로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성경이 말하겠습니까? 그걸? 이 다말이 타마르라는 단어예요. 타마르가 종려나무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타마르가 어디서 왔느냐면 아만이라는 나라에서 왔어요. 아만은 똑바로 세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똑바로 세우다가 뭐예요? 헬라어로 히스템이라고 있죠. 아만, 히스템이 똑바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만이 뭐와 똑같으냐면 히브리어도 아멘, 헬라어도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진리입니다. 똑같은 아멘. 그러니까 자, 뭐예요? 다말이 종려나무인데 그건 진리로 똑바로 세워지는 거죠. 진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똑바로 세워지면 그걸 부활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게 다말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말이, 자, 성경에서 나무라는 것은 십자가로 보는데 이 다말은 그 중에서 종려나무예요. 그러니까 다말이 종려나무라는 뜻의 이름에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다말은 십자가에 죽고 진리로 똑바로 세워진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다말이라는 뜻이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룰 정결한 처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처음에는 유기몸으로 왔죠. 율법으로 왔습니다. 율법 본성으로 왔어요. 응? 자, 이방인의 딸 율법으로 왔는데 나중에 뭐예요? 진리를 깨닫고 신령한 몸이 돼야 돼요. 영적인 몸, 말씀 진리가 돼야 된다 하는 얘기죠. 이런 다말이 되어야 자,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자, 7절 보면 장자 엘이 악하다고 있는데 왜 악한지에 대한 이유는 나오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악하다고 하는 거냐 하는 거죠. 무슨 나쁜 짓을 했다는 이유가 있어야 악하다고 죽일 수가 있는데 이유도 나오지 않고 그냥 여호와께서 악하다고 그를 죽이십니다. 그런데 8절을 보면 하나님이 장자 엘을 죽인 이유가 다말에게 씨를 주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8절에 보니까 자, 오나나에게 네 형수 다말에게 들어가서 형을 위해서 씨를 잃게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엘을 죽인 이유는 나오지 않지만 엘이 씨를 주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씨는 선천적으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씨를 갖지 않았나요? 그런데 악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걸 육적으로 보면 답이 없습니다. 악하다고 하는 것은 씨를 넘겨주지 못하면 악한 것이지만 그런데 여기서는 씨가 없기 때문에 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 자체가 없는 것이 악하다는 말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했으니까 씨가 없다는 것은 아들이 없다는 것이고, 자, 그러면 생명이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들 씨가 내 안에 오지 않으면 다 악한 것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 그 진리가 없기 때문에 보이는 것을 율법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악입니다. 창세기 38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오나니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네 아버지 집에 있어 네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 그의 친구 압둘람 사람 헤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9절과 10절은 오나는 자기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죠. 자기가 씨를 주어도 형의 아들이 되는 것이니까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육적인 혈통을 붙들고 있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나는 계대 결혼을 주신 그 영적인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원함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함이 뭔지도 모르고 있는 자체가 씨가 없는 거예요. 지금 육적으로 율법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죽은 거죠. 그 자체가 죄와 허물로 죽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죽였다고 하는 것이 즉사시켰다고 보면 안 돼요. 그 상태가 죽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보지 못하고 율법으로 열심히 해가고 있는 거,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원함, 뜻은 저 율법에 담긴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진리, 그 마음을 알라는 거죠. 그걸 알지 못하는 것이 씨가 없는 거라니까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체가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자, 11절에 보니까 유다가 다말에게 셀라를 주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11절에 보면 유다가 다말에게 셀라를 주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셀라도 그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하노라의 말씀에서 주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셀라도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씨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습니다. 유다가 율법의 아내를 쳤는데 죽어요. 죽어야 된다니까요. 자, 이방인 딸, 율법인 내가 죽어야 해요.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그래야 진리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딥나로 올라갑니다. 딥나는 티모나로 할당하다, 분배하다의 뜻을 가진 마나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딥나는 할당된 부분, 유업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고는 유업을 받은 거죠. 그걸로 딥나로 올라가서 누구를 만나요? 다말을 만납니다. 그래서 자, 거기서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겁니다. 그런데 아내가 죽었는데 왜 위로를 받습니까? 우리도 율법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면 그게 위로를 받는 거예요. 자, 창세기 38장 18절과 24절에서 26절입니다.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네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12절까지 보고 18절을 보니까 그 안에 내용을 잘 모르겠지만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자, 유다가 뭐예요? 다말에게 뭐라고 합니까? 셀라, 세 번째 아들 셀라가 장사하면 주겠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네 아버지 집에서 수절하고 있어라. 근데 뭐예요? 유다가 주었습니까? 안 줬습니까? 안 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자, 그런 중에 유다가 딥나에 왔다는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이 다말이 어떻게 되니까 딥나에 왔다는 말을 듣고 자, 과보의 옷을 벗고 변복합니다. 그래서 유다를 속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다가 그 안에 들어갈 때 자, 뭘 요구하느냐면 유다에게 다말이 담보물로 도장, 끈, 지팡이를 요구합니다. 도장, 끈, 지팡이 이게 요구해요. 이게 언약을 요구하는 겁니다. 언약을 알아요. 유다가 언약의 가진 자라는 것을 이 다말이 알고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요구하는 그런 장면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시아버지 유다와 관계를 통해서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습니다. 그런데 다말은 행음을 하면 죽는다는 율법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런데 창세기는 모세 이전이니까 신에서 받은 율법은 없었지만 그 당시 관습상으로 족장이 하는 말이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말도 양심이 율법이 되니까 이런 행위가 정당하지 않다는 걸 압니다. 어디서 나와요? 양심이 율법이라는 것이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율법은 없지만 인간이 자, 양심으로 보면 이게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24절을 보면 행음한 자를 불사르라고 해요. 유다가. 그럼 여기서 행음하다 하는 것이 음행하다, 간음하다라는 자나 자눈이요. 자나는 명사 동사고 자눈은 명사인데 이게 자, 오늘 우리가 계명을 말할 때 간음하지 말라 그 나프죠. 나프와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간음하지 말라가 이게 히브리어로 나프인데 여기에서 행음하다 간음하다가 이게 자나 자눈이요 같은 의미면 이게 자, 이 땅에서 말하는 윤리 도덕적인 간음이냐 하는 얘기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어디냐면 자, 미리 보면
뒤에 쭉 설명하지만 26절에 보면 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그는 나보다 옳다라고 해요. 그는 나보다 옳다는 말이 유다도 의로운데 다말은 그보다 조금 더 의롭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자, 다말 네가 의롭다, 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유다는 율법으로 좀 보고 있어요. 율법으로 불사를 나오죠. 자, 가늠한 자는 율법에서 죄 돌로 쳐 죽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다말은 뭘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붙들고 있어요.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가지고 있는 거, 그 언약을 붙들고 있는 거, 그게 의야. 그러니까 여기서 행음하다 가늠하다는 것은 윤리 도덕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말이 율법적으로 양심적으로 관습상으로 다 알았지만 또 무엇을 알았냐면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걸 알았어요. 그걸 언약이라고 하는 거죠. 도장, 끈, 지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말은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다말의 행동은 무엇이 이끌고 갔습니까? 언약이 이끌고 간 것입니다. 그 언약으로 이끌려 간다는 것이 생명의 성령 몸으로 산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말이 그 언약을 붙잡고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죽을 것을 각오했죠. 죽어야 한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내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준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방인 딸 수아가 죽고 다말이 드러난 거라 그 말이에요. 지금 다말이 율법에 대해서 죽지 않고서는 도저히 시아버지와 그런 관계를 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걸 육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면 성령의 법으로 이끌어 가면 그런 일을 해도 된다는 겁니까? 자, 성령의 법, 성령 안에 진리 안에서는 뭐라는 얘기예요? 이게 복음을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앞에서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와 결혼을 하는 것이 되는 거죠. 다말이 시아버지와 결혼을 하는 것은 하늘 아버지와 결혼을 하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결혼을 할 수 있는 것은 육으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율법 아래에 있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육을 벗어야 영이 됩니다. 영이 되면 아버지와도 하나가 되고 아들과도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임하는지 우리가 그 언약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다말처럼 그 언약 뭐예요? 도장, 끈, 지팡이 전부 다 이게 진리예요. 도장은 뒤에서 말하지만 이게 인이에요. 인, 성령, 끈, 진리, 띠, 그 다음에 지팡이 말씀이죠. 이 삶을 가지고 하늘의 삶을 가지고 우리가 그 진리를 깨달으면 이 땅에서 사가 되는 거죠. 그게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그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죽어야 영으로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룰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율법 아래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행위로 나아가는 것이 간음이죠. 그래서 다말에게 너 어디서 행음을 했니? 라고 하니까 다말이 보증으로 받은 것을 보여주죠. 도장과 끈과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26절에 유다가 말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해서 옳도다라는 단어가 차다크라는 단어로 의롭다는 얘기예요. 노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고 한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유다가 다말을 의롭다고 한 거죠. 유다와 비교해서 의롭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는 것은 내가 아니고 네가 의롭다는 얘기예요. 네가 의로움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유다는 다말을 불살하라고 했죠. 그러면 그건 무엇을 기준으로 명령한 겁니까? 율법이에요. 율법으로는 불살라 죽여야 마땅하단 말입니다. 근데 다말은 언약을 보여준 거죠. 도장, 끈, 지팡이를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의라는 거죠. 도장, 끈, 지팡이는 진리를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진리 말씀이 언약의 복음이라고 하죠.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 준 담보물이 도장, 끈, 지팡이입니다. 도장이 뭐예요? 인이에요. 인. 여기서 그걸 뭐라고 합니까? 보증이라고 그래요. 보증. 담보물을 보증이라고 합니다. 그 보증인 담보물이 뭐라고 해요? 성령을 인쳤다고 하잖아요.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죠. 진리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것이 성령께서 도장을 찍었다는 얘기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영으로 성령으로 오신 것이 기업의 보증입니다.
기업이 클레로노미아라는 단어로 유산 상속 재산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13절에 우리 안에 인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인쳤다고 하잖아요. 인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 성령 기름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내가 담보물로 갖고 있다는 것은 그 성령, 그 진리를 내가 마음으로 갖고 있다는 뜻으로 그러면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처녀 비유에서도 지혜로운 처녀들이 기름 갖고 있죠. 기름이 뭡니까? 인, 도장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혼인집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죠. 나머지는 처녀가 돼요. 그 남자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고 그냥 죽는 겁니다. 처녀로 죽으면 그가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를 모르고 죽으니까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은 거니까. 그런데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그 기름, 그 인, 즉 하나님이 준 담보물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신 구원의 증표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증거하시고 복음을 진리로 알게 하시고 그 복음을 믿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도장 찍으신 성령만이 오직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원을 완성할 것을 확증하는 표시로 그리스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것을 성령으로 인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보증으로 담보물로 가진 이들은 그 기름, 그 성령이 그를 가르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선과 악, 지혜와 의, 어둠과 밝음, 위와 아래, 좌우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말할 수 있는 이들이 바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담보물로 보증으로 가진 자들입니다. 그 담보물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라고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2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자, 진리고 약속이고 그 약속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은 사는 거예요. 여기서 기름 부음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로 크리스마입니다. 기름 부음 말씀이죠. 근데 이 크리스마에 오미크론 시그마, 자, 헬라어 알파벳 15번째 오미크론과 18번째 시그마가 붙으면 이게 존재가 되는 거죠. 크리스토스, 존재가 되는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있으면 우리가 뭐예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히브리어로 마시아우,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말씀을 받은 자, 그 씨를 받은 자, 그 영을 받은 또 다른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그 씨를 가지고 있는 우리입니다. 그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하면 내 안에 거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이므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나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름 부음 크리스마는 성도들에게 부어지는 성령을 뜻합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마음속에서 그들을 인치고 기업의 보증이 되어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과 행하신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는 성령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27절에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라고 말한 거예요. 그렇게 내 안에 기름 부음이 있으면 아무도 우리를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마음으로 가지면 율법을 진리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있어서 볼 수 있는 눈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이해하게 해주면 당연히 그렇지라고 하며 내 안에 있는 그것이, 그 인이, 기름 부음이 나를 깨닫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고 말하죠. 여기서 참되다는 말이 알레띠아로 이것도 진리입니다. 자, 앞에서 에베소 1장 13절과 14절에서 성령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된다고 했죠. 자, 보증이 뭐라고 있습니까? 이 보증은 어떤 의미예요? 이 땅의 개념으로 보면 이게 보증금이란 말이에요. 보증금. 보증금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우리가 부동산을 구입하려면 계약을 하고 보증금을 줘야 하죠. 약 10%를 주는 것은 내가 반드시 그 물건을 사겠다는 의지가 보증금입니다. 그러나 보증금을 주고 나서 알아보니 그 물건을 사면 더 큰 손해가 된다면 보증금을 포기하기도 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뭡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구속하기 위해서 보증금을 일부만 주신 게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몽땅 주셨다는 거죠. 자,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뭐랍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사셨다고 그래요. 자, 로마서 8장 32절에는 자기 아들을 주셨다고 한다니까요. 그러므로 성령이 보증금이 된다는 말씀은 보증금의 일부만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아들의 피로 사셨기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성령의 인침이며 보증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복음을 듣고 진리를 깨닫고 그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부터 살펴보는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이 이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도덕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깨닫지 못하고 율법을 남편으로 알고 열심히 섬기면서 행위 열매를 맺는 것이 간음이라는 것을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다양한 말씀을 가지고 자, 앞으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깊이 들어갑니까? 자, 우리가 간음이라는 것이 우상 숭배야.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보지 못하고 율법으로 보는 것이 간음이다. 그렇게 간단하게 말하면 쉽겠지만 자, 그렇게 단순하게 우리가 말씀을 가질 게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더 깊이 그 진리 말씀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했죠.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 말씀도 제가 자세히 설명드린 거죠. 그러니까 자, 우리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 말씀이 이 땅에 이게 진리다 하는 것을 말을 해도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확실하게 각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간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지 성경에 간음하다, 음행하다, 행음하다라는 것이 여러 곳에 나와요. 신구약 성경에. 그럼 그 말씀들이 전부 다 뭔지를 우리가 깊이 들어가서 이것이 이 땅에는 윤리도덕적인 말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아서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내 안에 굳게 붙잡고 있으면 그러면 그게 그것을 끝까지 견지하면 그게 하나님의 성전 아들로 완성이 되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깊게 들어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시로 하나님의 의로 진리로 그리스도로 살아가시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시를 받은 우리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 진리를 알았다고 교만하거나 스스로 자기 의를 챙기지 말고 더 깊은 진리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